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부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대원리 팔복을 가지고 같이 공부했고, 또 팔복이 끝난 다음에 팔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삶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 팔복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세 가지를 얘기했고, 구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 사역, 이 모든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갖다가 같이 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6장 5절에서 15절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3주 동안 나누어서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부분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좋은 말씀부터 하신 게 아니라 경계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경계할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우리 신자의 행위 중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가장 훌륭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기도 많이 하면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은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존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잘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형상을 취하고 입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전혀 기도를 듣지도 않고 있을 수가 있다. 우리 기도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은 아셨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기도 과목에서도 배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잘못하고 있는 기도 두 가지를 갖다가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대상을 잘못 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보고 기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어땠는지 우리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갑자기 5절 읽으니까 갑자기 1절, 2절 읽은 생각이 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뭐라 그랬죠? 배우같이. 너희는 외식하는 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배우같이 하지 마라. 연극 극장에 있는 배우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서 6장 1절에서 연극하고 앉았다. 극장에서 연극하는 것 같이 연극하면서 기도하고 앉았다. 기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극하고 있는 행위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연극으로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속으로 나온 소리가, 주여, 정말로. 주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정말로 있단 말입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연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사람한테 보이려고 연극하고 있는 것 같이, 배우같이, 그죠? 플레이하고 있는 기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그렇다. 너희가 연극하는 경우가 많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참담한 얘기예요. 그죠? 기도 그러면은 우리 뭐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죠? 얼마나 우리가 못돼 자빠졌으면은, 죄에 물들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 죄를 주렁주렁 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남한테 보이려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죠? 기도하는 걸 남한테 자랑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를 뭐를 들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시는 게 무슨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랬어요. 즐겨하노라. 영어로 하면 love이에요. love. 얼마나 좋아하는지 love. They love it. 회당에서, 세상에서 앉지도 않고 회당에서 서서, 그죠? 서서 자리에 일어나서, 또 회당뿐만 아니라 길거리 모퉁이에, 우리를 치면 사거리예요. 예, 차들 많이 지나는 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예? 서서 기도하고 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즐긴다 그랬어요. 즐긴다. 무슨 말이에요? 서서 기도하는 걸 갖다가 즐긴다. 즐긴다. 러브한다. 그죠? 왜?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이 영어로 they may see, 아니 사람들에게 see는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앉아서 하면은 안 보여요. 그죠? 또 어디 들어가서 하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즐겨서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에서 서서. 그죠? 길거리 모퉁이에서. 무슨 일? 집에서는 안 해요. 혼자 있을 땐 별로 안 해요. 안 하는데 나와서 교회에서, 그죠? 새벽 기도할 때, 아니면 중보기도 할 때, 이때는 그냥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때는 나가지 않고 기도를 갖다 안 하는 거예요. 즐기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서 기도하는 걸 갖다 즐기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경고하신 첫 번째 기도할 때의 잘못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불행히도 사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참 못났으니까, 잘 모르니까 이렇게 했겠지? 우리는 아니겠지?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런 잘못을 범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걸 갖다가 뭐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해도 금방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시인하긴 싫지만은 저 자신부터 때때로 또는 많은 경우에 아니면 거의 모든 경우에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기도를 갖다 해요. 그죠? 그런 때가 굉장히 많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데서 벗어날까?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벗어날까? 어떻게 내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6절을 갖다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 하시는가 하면 중보기도 하는데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 거기가 골방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 골방 아니죠?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골방에. 그래서 꼭 집에다가 골방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기도방, 골방에 들어가서 꼭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글쎄, 골방을 만들어 놓을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은 그럼 골방 만들어 놓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 못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죠. 골방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도 그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갖다가 광고하는 분들도 있죠. 그죠? 아, 우리 집에는 기도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기도방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합니다. 딴 데서 안 합니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나팔 불고. 아, 저는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광고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 저는 매주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광고해요. 그죠? 광고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 가서 톡을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더라도 그건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듣고 갚으신다 했어요. 이 은밀한 중에가요 3절과 6절에서 계속 반복돼요. 3절에서 2번 나오고 6절에서 2번 나와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구제함을 어떻게 은밀하게 하라. 어떻게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6절에서는 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 보여요.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그래요. 은밀한 중에가 뭐예요? In secret. In secret. 숨어 계신다. 또는 안 보이는 데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드러내놓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섬길지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나는 안 나타나겠다. 왜?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다. 내가 그 위대한 모습, 엄청난 모습을 드러내면은 당연히 너희가 내 앞에 무릎 꿇겠지. 그죠?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두려워서 무릎 꿇는 것이지 나를 사랑해서 꿇는 건 아니지 않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뜻이 뭔가를 갖다가 찾아야 됩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서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에서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세요. 은밀한 중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집중해서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생각이 왜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죠. 그죠? 항상 생각이,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까? 잘 안 들어요. 왜 안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안 믿겨요. 글쎄, 교회에서 다들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그러는데 진짜 계신가? 진짜 계신가? 안 보이니까. 말씀도 안 하시니까. 둘째로 뭐예요? 계신다고 쳐도 믿어도 진짜 날 갖다가 듣고 계신 건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계셔서 그냥 위대한 성인들 말이나 아니면 목사님 말씀이나 듣고 앉아 계시겠지. 내 말이야 어디 들으시겠어? 내 말이 어디 들으시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들으시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어요. 그냥 공중으로 뱉어내는 얘기예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죠? 듣고 상대방이 없는 상대방 놓고 앉아가지고 없는데 놓고 기도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한 10분 얘기하라 그래봐요. 얘기 됩니까? 얘기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앞에 누가 듣고 있다. 내 사정 듣고 있고 내 사정을 청취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얘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앞에 계셔서 듣고 계신다는 것 같다.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은 참으로 간곡한 기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지요. 계셔야지 참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갖다가 믿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 모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갖다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 라는 걸 갖다 믿으면서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얘기하실 때 골방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영혼의 골방 그럽니다. 영혼의 골방. 무슨 얘기입니까? 물리적인 골방은 집안에 조그맣게 지어야 되지만은, 아니면 토굴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영혼의 골방은요, 아무리 사람이 100만 명이 모인더라도 영혼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그죠? 오직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참으로 내 앞에 계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신경 쓰입니까? 전혀 신경 안 써요. 인간의 별거 아닌 대통령도 대통령이 내 앞에 딱 앉아 있으면 딴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조금 내려와서 삼성그룹에 근무하는데 그룹의 회장이 내 앞에 와 있다. 아, 손 내밀고 있다. 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보고 있는지 뭐 하는지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위대한 분이잖아요.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느낄 수 있다면은, 그죠? 믿는다면은, 아무리 내 옆에 100만 대중이 있어가지고 너 미쳤냐 그러더라도 나는 아무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그죠? 나 미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갖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갖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왜 하지 못합니까? 기도는 참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죠? 남들이 듣기 좋게, 문학적으로 정말로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사람에게 감동을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게. 나면서부터 그런 거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연습해서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못 하는데, 과연 기도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가 뭐예요? 우리 기도 과정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미사여구 쓰면서 문학적인 용어 써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시를 갖다가 그냥 줄줄줄 읊으면서 얘기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또라이다. 그럼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시를 갖다 읊을 필요가 있습니까? 미사여구를 써서 아름답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일반적인 대화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얘기하고, 말씀 듣고, 이게 다예요, 그죠? 미사여구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자기 마음을 그냥 진솔하게 내놓는 기도, 자연스러운 기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기도 하려고 무슨 기도책 뒤지고 문구 뒤지고 할 필요 없어요. 남들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보세요. 그거 보고 감탄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분의 문제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교회의 문제로 봅시다. 대표기도 하는데 부담이 많으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대표기도 하는데 부담이 많습니다. 왜 부담이 많습니까? 그죠? 왜 부담이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몇 명 안 되지만 사람들에게 멋있게 들려주고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부담이 많아요. 부담이 많아요.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갖다 하나님께 그냥 토해낸다,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무슨 부담될 게 뭐 있어요. 물론 형식이 주어집니다. 그죠?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갖다 고백해야 되고, 또 기도를 드려야 되고, 중보기도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이제 찬감자 중간이라는 우리가 풍성한 생명에서 배운 이런 기도의 형식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뭐 거기 따라서 하면 좋지만은 오늘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정말로 국가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피를 토하는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 기도만 중심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로 마음에 너무 눌리고 어떻게 한다면 그 기도만 드려도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기도하고 형식만 갖춰서 기도하는 거는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보지도 않고 하는 헛기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마음에 있는 대로, 그죠?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은 보고 계시다는 것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로 있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 두 번째 잘못된 기도를 갖다가 예수님이 7절에서 얘기하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것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기도를 1시간에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시간씩 하면은 잘못된 건 아니죠. 기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얘기도 또 하는가 하면은 2시간씩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2시간씩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한다.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2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냐? 방언으로 해야지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목표가 뭐예요? 그분의 목표는 뭐예요?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 뭐예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2시간 기도하면 신령하고 20분 기도하면은 별로 신령하지 못한 걸로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다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질문은 뭐였는가 하면 누가 2시간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신자는 2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2시간, 3시간 기도했다 그래요. 네, 마틴 루터가. 그런데 제 생각에 그분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 당시에 아무도 자기를 받쳐주지 않고 있는데 교황청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갖다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오늘 꺼져갈지 내일 누가 와서 날 찔러 죽일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어떻게 이것을 갖다 사람들에게 알릴까? 그죠? 당시에 인쇄기가 나왔으니까 빨리 인쇄해가지고 돌릴까? 어떨까?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갖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까? 계속 써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좀 잘 쓰게 해주세요.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쇄할 때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잘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교황청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날 갖다 찔러 죽여도 살인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 찔러 죽이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교황 그 나쁜 사람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할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 2시간 아니라 3시간, 4시간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분은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았던 분이에요. 왜? 그때까지 1500년 동안 내려오던 믿음의 좀 신앙의 시스템을 갖다가 완전히 뒤엎어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죠? 몇만 번을 갖다 기도응답을 받았다는데 왜 그렇게 많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아들을 갖다 몇천 명을 먹여 살리려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 많겠어요. 그죠? 말썽 피우는 놈도 있을 테고 아픈 놈도 있을 테고 그죠? 밥이 없을 때도 있고 학비 없을 때도 있고 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큰 사역을 갖다 하면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렇게 큰 사역은 안 하더라도 기도 제목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말로 해서 2시간 못할 기도면은 꼭 방언에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2시간 할 말이 있는데, 드릴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천상의 언어로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로는 2시간 하지를 못해서 방언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주저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뜻도 없이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는 중언부언 갖다가 얘기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얘기를 갖다 반복하지 말라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 말도 있을 거예요. 같은 말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것. 주기도문을 갖다가 1000번을 갖다가 외우십시오. 그죠? 이 성당에 가면은 뭐 잘못하면은 뭐 주기도문 50번씩 외우십시오. 이런 이제 벌을 갖다 내린다 그래요. 내린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죠. 뭐 티베트 불교 가면은 무슨 경문을 외기 위해서 경문을 못 외니까 뭐예요? 마니카라고 동그란 걸 갖다 뱅뱅 돌리죠. 돌리고 한 번 돌릴 때마다 경문 한 번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돌려요. 또 저리 가면 염주 돌려요. 예. 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중언부언은 뭐예요? 이 얘기를 갖다가 쓸 데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누가 뭘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마디 하면 알아들었는데 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한마디 하면 되는 것 같다가 그냥 계속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니에요. 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왜 그렇게 해요? 기도 분량을 갖다 늘어야 되니까. 이분은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 기도해야지 돼요? 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2시간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듣는 게 하나. 또 이제 예수님 여기서 말씀 안 하셨지만은 우리 이제 또 소리 크게 지르면서 하는 기도였어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온 세상이 떠나가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요새는 좀 덜 하는데 한동안 했던 게 뭐예요? 주여 삼창. 그것도 그냥 나라가 떠나가라 그러고 주여 그러고 소리, 그것도 작게 부르면 작게 주여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작게 소리, 저 사람 주여를 갖다가 그냥 주여 그런다 그러고 막 뭐라 그러는데 떠나가라 그러는 것이 주여 삼창하고 해야지 기도 드리는 것 같이 생각을 갖다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봐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 깨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 오래 드리고 소리 높이 기도 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이 격할 때, 그죠? 내 마음에 정말로 절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를 갖다가 큰 소리로 정말로 울부짖고 그 다음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로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말도 더듬는 말로 앞뒤도 안 맞고 주어 동사도 안 맞는 말로 하지만은 또 짧게 기도밖에 못하지만은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탁 뱉어놓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영혼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갖다 경고를 갖다 하십니다.
사람 보고, 첫 번째는 같이 똑같은 겁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또 칭찬을 받으려고 오래 기도하지 마라. 사람 보이는 데서 하지 말고 오래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이런 잘못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팔복으로 돌아갑니다. 5장 3절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중언부언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차피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칭찬받을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남에게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 한쪽만 쳐다봅니다. 내 주위에, 우리가 얘기할 때 주변 얘기가 각도 하면 360도 나누고 있죠. 나누고 있는데 나는 359.9도는 다 나 잘 모르겠고 0.1도 요 지점 하나님 계신데 거기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팔복의 사람입니다. 왜? 359.9도는 전부 다 나는 다 포기했어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심령이 파산한 자예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의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하는 기도를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중언부언 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는 내가 구할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구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오직 누가 들어주십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내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아시는데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 해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라. 소리 지를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그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 말씀 갖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렇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죠? 무엇을 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세상에 가능한 중에. 이 세상에 있는 거라면 모든 것을 다 너를 위해서 내주실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끼는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베풀어 주십니다. 또 로마서에 보시면 누가 도우십니까? 옆에서 성령님이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남이 듣기 좋게 아름답게 기도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남이 들리는 데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남이 들으라고 자랑하려고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언비언할 필요도,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내 은밀한 마음을 갖다가 쏟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더라도, 또 아무리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하고 있더라도 그 기도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영혼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야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다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해결책을 다 주실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말씀같이 아버지 아들까지 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영혼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다 응답받고 팔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